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여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준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어느 시대든 그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이 약속된 말씀을 믿는 사람은 허송세월하지 않고 허황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명령하셨잖아요. 이 명령과 약속은 바뀔 수가 없어. 어느 시대든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는지를 들을 수가 있어야, 그래야 나 돌이키지요.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한다. 메타노에오란 말인데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너희 안에 들어왔다면 너는 이제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에다 두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그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서 나의 말을 알게 하리라. 바꿔 말하면 나의 말을 알아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았다.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지 못하면 누구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니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한 말씀들은 전부 뭐냐? 구약의 선지자들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증거한 것이 없어요.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 예언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고 알아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그랬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을 따라 사는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거든요. 이걸 따라 살면 너희는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차피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죽을 것이라는 말은 lake of fire, 불못 속에 들어가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내 몸의 행실 이것이 죽어진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기 위해서 또 성령 받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모든 그 악의와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모든 악의, 위선, 시기, 그 다음에 비방하는 거,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물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성소에 들어간 사람만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하여 지성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 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정확하게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그런다고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그 비두니에 갔는데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막았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막았다. 성령이 막아서 그래서 마게도니아지. 꿈에 보니까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바울이 에게 그 왼쪽에 있는 그 빌립보나 아니면 데살로니가나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가서 고린도 지방이나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다.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빌립보에 가니까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들 보세요. 자주장사, 여사장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그 강가에서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그 책임자 루디아가 자기 집에 와서 머물러라.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에 있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나죠. 어린 소녀가 앵벌이 당해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귀신을 내쫓아 주니까 그 주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안으로 잡아다가 얼마나 두드려 옷을 뺏기고 때렸는지, 그리고 갔다가 옥에 갖다 가뒀잖아요. 옥에 갖다 가뒀을 때 바울과 실로아노가 손발에 묶여가지고 무슨 죄를 진 게 뭐가 있어요? 앵벌이 소녀가 귀신 들린 거 치료해줬으면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손발에 묶여서 갇혔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바울이 소리질러 찬송했습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 그러니까 옥문이 열려가지고 엄청난 기적이지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다.
옥문이 열리고 나니까 무슨 사건이 났습니까? 옥의 그 책임자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는 뭐랍니까?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 간수와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왜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 있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을 때 이 빌립보 감옥에 간수하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야 사모할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그랬어요.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사람들이 자기가 행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깨끗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는 도둑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난하니까 도둑질해서라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는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그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인지 악령인지 주께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행위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되어야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내가 잘못을 잘못된 걸 행해도 나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틀림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보고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보실 때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볼 때 가지 말아야 될 것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면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발걸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가 아니면 정결케 되질 않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많은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알지 못했을 때에 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로 나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악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주를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이게 지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행하지. 그런 사람은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이 악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 악이에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은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것 같아도 그래서 내가 마음이 내가 가야 할 길을 계획하고 있어요. 어떤 길을 가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은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이 성령 인도하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옳게 보여요. 저 사람은 틀림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가 볼 때 하자가 없는 사람이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면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멸망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시고 구약에 보면 그래요.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보면은 일개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아모스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다만 나는 목동이요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자였느니라. 그런데 이런 아모스에게 양을 치는 목축을 하는 목동 또 뽕나무를 기르는 이런 농부였는데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셔서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느니라. 그래.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그래. 왜 제사장이 있는데 왜 일개 목동에게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자였는데 그런 아모스에게 이렇게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백성에게 가서 예언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이 누구냐? 아마샤라는 제사장. 아마샤라는 제사장인데 이 아마샤라는 제사장은 성경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그 레위지파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이 지들 마음대로 갖다 세워놓아 버린 거예요. 아무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제사장 직도 주고 무슨 직도 주고 자기 마음대로 나중에는 돈 받고 제사장 직도 팔고 벨지 다 했어요. 그게 가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어긴 거예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제사장의 그 계열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든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라. 아무나 듣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얼마나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까?
왜 그랬을까? 우리 깨달아야죠. 오늘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무슨 신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학박사를 뒤집어 쓰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지. 그런 세속적인 것을 떠나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도 않고, 왜 회개를 안 하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가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그 제사장 가짜들이 얼마나 흉흉하게 많았습니까? 이런 일들은 벌써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제도 이미 이 가짜들이 많아서 폐했다. 그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니까 담벼락에 문이 있어서 그 담벼락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인 것을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자, 보여주시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마샤는 보니까 자기가 예언해야 되는데 일개 목동이고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아모스가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아수르에게 점령돼 가지고 나라를 빼앗긴다. 이스라엘 망한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두숭숭합니까?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 예언한 이것이 못마땅하는 거예요. 그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왕에게 너에 대해서 고발했으니까 왕이 너 잡아 죽일 거야. 너 남유다를 빨리 도망가.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제사장 아마샤에게, 가짜지만은 아마샤에게 말합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에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아들들과 딸들은 칼에 쓰러지리라. 네 땅에 줄을 지어 나눌 것이요 너는 오염된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자기 땅에서 살라뵐 것이니라 하니라. 거짓말로 오히려 아모스 선지자를 갖다가 예언했다고 그래가지고 여로보암 왕한테 고발한 거지.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도 2000년 전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도 사건을 보세요. 왜 제사장, 선임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누구한테 먼저 나타났느냐? 이방, 그 동방의 현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먼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누가 알았습니까?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줄 기쁨의 소식을 전했다. 오늘날도 거짓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속지 말라고 성경 읽으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읽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캐토릭이나 거기서 나왔다가 다시 합류한 개신교는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자칭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칭이야 다 하지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지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성령 이름 팔아가지고 세상에서 돈벌이하고 부유하고 이건 전부 가짜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뭐랍니까? 나는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몸둘 곳이 없다. 그 예수님이 거짓말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신 호흡,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성령을 이제 보내주셔서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다운 사람, 미완성된 첫사람 아담 같은 사람 말고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그 아들을 닮으라고 우리한테 보내주셨다라고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거짓말로 성령 받았다고 해요. 성령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 이름은 그래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돈 받고 하는 건 이건 가짜예요. 내가 가짜란다고 가짜가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해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은사로 받은 것을 어떻게 직업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성령의 은사는 거저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저 받았으면 거저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왜?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열이 하나, 백이 하나, 천이 하나, 만이 하나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런 사람은 가짜로 보이는 거예요. 돈 받고 목회한다 그러고 건물 줘놓고 뚱땅거리고 해야만이 그게 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예언한다고 그러면서 돈 가지고 착취하고 탈취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맹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 깨달아지질 않아. 그래서 내가 올바로 알려면 베드로는 말합니다.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바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걸 버리면 어떻게? 어린애같이 되지요. 세상 말로 바보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거예요. 잡동사니가 섞인 게 아니에요. 순수해. 그러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수한 자들 사모하라. 모든 악의, 속임수, 위선, 시기, 비방하는 거 이거 다 버려버리고 이 순수한 그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 젖은 뭐냐?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 하나님의 동산 여기다 지켜. 관리하고 지켜. 이게 명령이잖아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 뭐예요?
선과 악의 지식이 나면 거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내가 반드시 죽어. 이 약속과 명령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약속을 떠나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악의가 생기고 속임수가 생기고 위선이 생기고 시기와 온다 비방하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만 먹여야 되느냐? 그래서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란다. 성장한다. 반대로 말하면 이걸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언제든지 어린 자녀들아, 어린 자녀들아. 사도 요한도 어린 자녀들아.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함으로? 모든 악의와,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속임수, 위선, 시기, 온바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할 때 내가 올바르게 성장한다. 그래서 자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그때만이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인자하신 마음. 그건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적 제물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때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만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제물을 드릴 제사장이 된다. 그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배란 말은 하나님을 만나 뵙는다는 얘기. 당신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어디서 드려야 어디 가야 이 그리심산에서 3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그걸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대답이 뭡니까? 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 만날 수가 있다. 영과 진리로 성령 받아야, 거짓 없이 성령 받아야 진실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게 올바른 예배예요. 여기 오야 된다, 저기 오야 된다. 이거 잘못된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돌 사이에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귀중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둔다. 시온이 어디예요? 시온은 뭐냐? 예루살렘을 가리킬 때 시온이라고 해요.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다 뭐냐? 거룩한 곳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한 500명을 불러 모으시고 명령하시잖아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임할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거룩을 떠나지 말라. 그래야 그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된다. 오늘날은 그래요. 뭐 선교사다, 또 무슨 뭐 전도사다, 뭐 한다, 뭐 목사다, 뭐 부흥사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제멋대로잖아요. 이게 혼돈이 온 거예요. 무엇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를 분간이 안 돼. 그러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건 무언가?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랬다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은 이게 땅에 속한 거니까 하늘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이걸 멀리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죠.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이거 안 끊어지는 거예요. 집을 나온 아들이 아무리 괴로워도 아버지 집에 생각날 때 가는 거지. 내가 나온 아버지 집이 없는데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가는 거지. 사람은 반드시 성령 받아서 아버지 집을 기어갈 수 있어야 돼. 그래 아버지 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중한 모퉁이 돌, 그 시온에 두었다. 거룩한 곳에 두었다. 이 거룩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깨닫고 아 이거구나 하고 붙잡고 올바른 길을 가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코웃음 치는 거예요. 아 시대마다 다 뭐 별 사람 다 있는데 뭐 별의별 신학자도 다 있는데 그래서 뭐 교파가 갈라지는 건데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도 성령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하시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든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로부터 선택받아가지고 제자된 성령받은 제자들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통하여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날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